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편안하셨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도 참으로 매우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8장 8-6편에서 좀 마무리가 조금 덜 된 것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이적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적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제가 8-6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였는데 8-7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8장 하반부 쪽에 제가 말씀을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8-7편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절, 27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뜻하지 않은 세상 문제들로 인해 크게 당황하고 염려할 때가 많지요. 본문의 제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주님의 이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밀어닥친 광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며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주님과 함께 배를 탔으면서도요. 그렇다면 진정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뜻하지 않은 인생 문제 앞에서 두렵고 근심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일까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자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기를 불신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도 근심도 하지 않는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성도는 주님이 세상의 승리자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적은 성도는 거친 세상을 두려움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거칠고 험한 세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비켜오랍니다. 진실로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불신자들보다도 더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허다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 이런 무기력한 삶의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밖에서 불어오는 광란의 세파로 인해 자기 속에서 물밀듯 밀어닥치는 의심과 불신의 파도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데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나 자신이 하려고 하면은 거의 불가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10번, 100번, 골백번을 다짐을 해도 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또 연약하여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삶이 캔슬하세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 그렇게 될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철학과 어떤 논리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닥쳐온다 할지라도 수없이 넘어진다 하고 수없이 실패하고 99번 실패했어도 100번째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진실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시고 또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나의 그 어떤 재능으로나 어떤 지식으로나 어떤 명예로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오직 주님만이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본장에 언급된 여러 이적들, 즉 문둥병자 치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치유,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각색 병자의 치유, 풍랑을 잔잔케 하심과 더불어 주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갈릴리 동편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귀신 축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가다라라는 갈릴리 호수 남동 10km 지점에 위치한 험준한 산악 지형을 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동굴로 된 무덤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28절. 이곳에 귀신이 출몰이 되어서, 귀신이 있어서 이곳에서 귀신을 축출하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하나는 가다라 마을 밖 무덤가에 거처를 삼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본문에서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가다라 지방의 마을 사람들입니다. 34절.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두 부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시 거론했죠.
첫째, 귀신 들린 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28절부터 32절에 주님을 만나기 전 여기 본문의 귀신 들린 자의 삶은 한마디로 저주스러운 삶이었어요. 사실 본문에는 귀신 들린 자의 삶이 그리 자세하게 언급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과 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에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그 귀신 들린 자들은 마을에서 쫓겨나 무덤가에 거처를 삼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옷도 걸치지 않았고 너무 사나워 마을 사람들에 의해 쇠사슬과 고랑에 묶여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광기를 이기지 못해 돌려서 자신의 몸을 마구 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짐승보다 못한 처절하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에게까지도 큰 근심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음에 틀림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들 귀신 들린 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첫째, 한 영혼을 천하 만물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귀신에서 노임받은 이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지내기를 소원했어요. 마가복음 5장 18절. 둘째, 이 요청이 거절이 되자 귀신에서 해방된 자들은 주님의 명을 쫓아 가족과 친지, 나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널리 전파하였다고 마가복음 5장 19절로부터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로, 진실로 주님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아무리 미천하고 마치 짐승을 방불케 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은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위해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조차도 아낌없이 희생시키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가다라 마을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린 두 사람보다 2천여 마리의 돼지가 더 중요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는 세상의 물질은 안중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둘째,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는 당연히 그 은혜를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익사 직전 거의 혼수 상태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면 아마 도움받은 자는 일평생 그 구원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자랑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본문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겉으로는 흉악스럽고도 혐오스러운 몰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상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망의 종이요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상에서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신 주님의 피공로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보배로운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내 사랑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라면 이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찬양하며 대대로 전파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 앉아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죽기 일보 진전까지 두드려 맞고도 어린 소년 16살 소년은 너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너 예수 믿으면은 너 여기서 죽어갈 것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너는 여기서 살아갈 것이다. 근데 어린 16세 소년이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많은 그 소년은 결단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고통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몽둥이로 두들겨 맞지도 않고 배불리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랬을 터인데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결단코 배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오늘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 58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60년이라는 세월이, 60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요, 5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반세기가 흘렀지요.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목회하면서, 선교사 하면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실수도 많이 했고, 입의 말도, 마음의 생각도,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도 많은 실수를 범하고 부족한 면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이 나이가 되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랑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주체할 수 없는 흥분과 떨림 속에서 오늘날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33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가다라 마을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한 부류는 가다라 지방의 마을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귀신 들린 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즉 불신을 떠나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예를 들면 햇빛과 비를 주시어 만물을 골고루 자라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등을 풍성히 받은 자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주님의 이적을 널리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 가다라 마을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기를 원했고 결국은 주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가다라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긴커녕 주님에게 가다라 마을을 떠나시도록 간청했을까요? 그것은 한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복음 사역보다는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입에다가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탐욕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가다라 마을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에 맞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참으로 흉악한 이 사실이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고대광실 호화 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대광실 호화 찬란한 속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나요? 나는 머리 둘 것이 없고 누울 자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방궁 중에서도 아방궁입니다. 차고 넘칩니다. 믿음이 탐욕이 믿음이 그렇게 차고 넘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탐욕이 그렇게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빚도 없이 오직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우리의 사역자들이 눈에 띄지 않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드러내놓고 하는 건 이것을 보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교단의 이름을 내자. 우리 목사님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기독교 신문에 그 도배되는 것은 예수 찬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 찬양한다는 소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두가 다 자기네 교단 도배하고 모두가 자기네 교회 도배하고 모두가 다 자기 이름 도배하고 모두가 자기 논리, 자기의 설교, 자기 거 다 거기다 도배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게 축복이고 은혜고 전도고 구제고 거기다가 쏟아붓는 그런 돈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불우한 이웃을, 내 가난한 이웃을, 고아와 과부를,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갇힌 자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것, 결단코 들에 있는 들풀 하나만, 들풀은 하나님께서 기르시잖아요. 그 고대광실 호화 찬란함이 그게 은혜입니까? 오늘의 우리 환경을 놓고 볼 때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형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분초 찰나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내려다보시는데 하하,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보시는 그 바로 앞에서 그 허세를 떠는 걸 보면, 그 허영심들을 보면, 그 탐욕심들을 보면 정말로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모두가 다 거짓이고 사기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소리 소문 없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사역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부강해지고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지, 그들 탐욕스러운 자들에 의해서 결코 이 나라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디 이런 자들을 멀리해야 되고,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이런 자들을, 이런 그룹들을, 이런 단체들을,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 흉내를 내는 이 흉내쟁이들, 바 예수들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에게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함께 하시지를 않습니다. 아니, 함께 하시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정답을 내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꼭 읽어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재능과 은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의 복음 사역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이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는 곧 이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보다는 현실 문제에 더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든 재능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화려한 외적 조건들, 재물, 명예, 학식 등등, 실상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고 무한한 은혜를 망각하는 세상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또 다른 특별 은총,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까지 입었지 않습니까? 이러할진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세상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님을 외면하셔야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된 길로 내가 들었었구나 하면 빨리 돌아서면 됩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났구나 하면 빨리 돌아서면 됩니다. 잘못된 목사를 만났구나, 잘못된 교단을 만났구나, 잘못된 교회를 만났구나 생각이 드시면 빨리 돌아서면 됩니다. 어떻게 돌아서야 되느냐? 세상으로 돌아서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Come back to Bible. Come back to Jesus Christ.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자비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실 마음으로, 그리고 담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화려한 고대 광실이 결단코 아닙니다. 탐욕이 만연하고 교회 내 만문주의가 가득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결단코 아니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제가 꼭 읽어보시라고 그랬고 갈라디아서 1장을 꼭 읽어보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은 각각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전파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다라 지방 사람과 같이 세상적인 현실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정중하게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죠. 21세기 현대 교회가 아주 정중하게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패역부도한 짓거리를 하면서, 배은망덕한 짓거리를 하면서 온갖 화려함을, 온갖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가면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요.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그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가다라와 그 주변 마을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다라 지방에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는 귀신 들린 두 사람밖에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많은 갈릴리 서편 마을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것과는 달리 갈릴리 동편 가다라 마을 사람들의 경우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이들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긴커녕 오히려 주님을 외면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을 외면하고 배척한다는 이 말은 뭐냐? 바로 탐욕이 가득하고 만몬주의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생존 경쟁이 극심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의 삶이 탐욕과 만몬주의에 섞여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찬양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갈 것이냐? 십자가 오로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탐욕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만몬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명예를 따라가시겠습니까? 권세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8장 7편까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9장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